오늘 이제 아모스 우리 마지막 장까지 끝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아모스 7장으로부터 8장, 9장 이렇게 석 장에 이르는 아모스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모스서를 살펴본 것처럼 아모스는 북쪽 왕국인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자 이제 활동을 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이 글로 이렇게 남아서 우리에게 아모스서라고 하는 예언서를 우리도 가지고 또 나눌 수 있게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그 비교적 그 예언의 기간, 예언 활동의 기간, 사역의 기간이 짧은 사람이었다. 길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짧은 그 예언의 활동 기간에 했던 그 말씀은 그리고 그 예언의 내용은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그 다른 예언자들에게도 많은 그런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아모스가 북쪽 땅에 가서 그 예언을 할 때에 그 사회적인 그 상황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어렵고 힘들었고, 그리고 막 위험하고, 그리고 이제 뭐 나라가 곧 무너지는 그런 우리가 상황을 연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물론 뭐 그렇게 그 나라가 막 강성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어려웠던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래도 아모스가 예언을 할 때 사람들이 한숨 돌리고, 그리고 그래도 이제 뭐 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여건이 호전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전염병에 이런 것으로 지금 뭐 1년 반, 2년 가까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금 힘들다 어렵다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가 순간순간적으로 이제 조금 괜찮아지나 봐. 예를 들면 뭐 확진자가 뭐 수백 명 갔다가 만일 한 100명쯤 떨어지면 우리가 이제는 좀 끝나가나, 이제는 좀 괜찮아질래나, 이렇게 희망을 가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코로나 초기 단계 때만 생각해도 100명이 됐다, 우리가 얼마나 놀랬습니까? 그때 한 사람만 인천에서 나와도, 이 연수구에서 한 사람 나오고,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이 송도에 어떤 확진자가 지나갔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긴장을 했습니까? 막 전체가 다 막 여기가 다 어떻게 오염된 것처럼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번호를 매겨가지고 전국 단위에서 1번 환자, 2번 확진자, 3번 뭐가 됐는데, 그 사람이 뭐 어디 와가지고 저기 말이죠, 정도 송도에 있는 어떤 그 쇼핑몰 거기를 지나갔댄다, 이래가지고 그냥 우리가 다 난리가 나가지고 뭐 금방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보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문자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뭐 그 번호가 전국적인 번호도 아니고 그냥 연수구에서 몇 번째 확진자 뭐 어땠대요, 뭐 어쨌대, 그냥 이게 귀찮아, 이제는 뭐 이게 하루 이틀이야, 이러고 우리가 이제 면역이 됐습니다. 이게 진짜 이 코로나의 면역이 여기 몸에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생각의 면역이 생겨져서, 그래서 그냥 이게 만성이 돼가지고 그럼 그런 거지 뭐. 그리고 이제 뭐 그걸로 인해서 뭐 사망자가 나왔다.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말이죠, 그 뭐 백신을 맞았는데 90세 되신 노인이 2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뭐 90세긴 하지만 연세가 있기는 했지만 무슨 기저질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백신 맞고, 그것도 백신도 말이지,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무슨 A사 백신 무슨 뭐 어디 그런 거, 그거는 좀 그래,
그 파이자, 모더나라고 하는 게 그게 그래도 백신 중에서 안전하다. 그래서 미국도 그거 다 맞고 그래서 파이자, 모더나 맞으면 그거 맞아야지. 뭐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거, 그거 맞은 거 그거 더군다나 러시아 백신, 뭐 중국 백신, 지금 우리는 안 맞으면 안 맞지. 이러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뭐 얀센 이런 것도 시답지 않다. 모더나, 파이자. 근데 파이자 맞고 그랬다는 거야. 제일로 신빙성이 있고 미국 사람들 그렇게 맞았는데, 아니 멀쩡하고 건강했던 노인네가 말이 그거 맞고 2시간에. 그래서 저도 저 우리 아버님도 90세가 넘으셨는데 분명히 이제 맞을 자격은 있으실 텐데 이걸 맞으라고 그러셔야 되나, 맞으세요 이래야 되나, 아니면 그냥 기다려 보세요, 괜히 뭐 나다니지도 않는데 뭐 감염될 것도 없는데 그냥 계시는 게 낫겠어요 이래야 되는지 저도 판단이 안 서요. 근데 그런 일이 생겨도 우리가 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이러고 됐잖아요. 이게 사람이 상황은 지금 우리가 처음 2020년 작년 1월달 2월달 막 그럴 때에 비해서는 지금 얼마나 오늘도 지금 뭐 몇 명이나 확진자 나왔나 몰라도 보나마나 700~800명 나오지 않았겠어요? 뭐 수백 명이 나왔겠지. 그게 얼마나 지금 상황이 심각한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냥 괜찮아, 그리고 뭐 백신 이제 맞으면 되지 이러고 이제 우리가 조금 내성이 생겼단 말이죠. 이 아모스의 상황에서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들 왜 안 돌아오지?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희가 살려고 하면 여호와를 찾아야 돼 이러고 예언자가 긴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 돌아갈 것 같잖아요. 마스크 벗으면 안 된다, 마스크 벗으면 안 된다. 근데 우리도 지금 마스크 뭐 쓸 때는 쓰지만 벗을 때는 확 벗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 상가에 이렇게 오면서 참 신기한 거는 교회에서는 밥 먹으면 안 된다는데 여기도 상가 보세요. 가게 가보라고 가림막도 없어. 그냥 테이블에 4사람씩 앉은 것뿐이야. 아니 그럼 그 1시간 동안 밥 먹고 앉았는데 거기 에어컨 돌고 환풍기 돌고 다 돌아가. 그리고 뭐 어떤 가게는 온도 체크도 안 하잖아. 그냥 뭐 아니 이거 쓰면은 온도가 39도에서 37도로 내려가느냐고. 안 내려가. 심지어는 병원에 가도, 요즘에 병원에 가도 개인 병원에 가면 그냥 묻지도 않아. 아예 없어. 왜? 등록돼 있으니까 이제 여차하면 연락은 할 전화번호가 다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 가도 이거 온도 재세요 이런 것도 없다고. 뭐 은행이나 이런 데 가면 혹시 뭐 그런지 몰라도 그러고 앉아서 식당은 밥 먹는 게 일이잖아. 마스크 벗고 그리고 먹으면서 몇 마디라도 얘기하고 그 옆에 테이블에 또 사람 앉았어. 뭐 4명씩이라고 하지만 또 앉아. 근데 거기서는 이 수많은 뭐 수만 개가 있고 뭐 수십만 개가 있겠지. 식당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별로 안 들려. 근데 교회에서는 맨날 밥 먹는 것도 아니야. 주일날 와가지고 잠깐 앉아가지고 뭐 밥을 먹었어도 근데 거기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와. 그러니 이게 교회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오히려 교회가 말이야. 교회에서는 마스크 벗었다 하면 걸릴 확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느낌이 그렇잖아. 이거 벗고 일하고 이거 벗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곳에서 그렇게 지하철을 타고 저 끝에서 이 끝에 가는 동안에 그랬는데도 그런데 아니 마스크 쓰고 1시간 앉았었는데 예배 보는 시간에 감염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믿을 수가 있어요? 누가 속이려고 해서 한 게 아니야.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몰라, 사실 모른다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더 심각해졌는데도 우리의 마음은 처음에 환자가 전국적으로 1명, 2명 공항에서 뭐 입국했는데 몇 사람 나왔어요. 이럴 때 난리 쳤을 때에 비해서 지금 우리는 평온하잖아요. 비교적 우리는 편안하게 살아. 평온하게 지금 산다고.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그러면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 무슨 이상 없는데 뭐 괜찮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뭐 회개하라고 그러고 돌아오라고 그러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왜 저 사람들 저럴까? 그리고 성경을 읽고 있느라면 지금 막 무너지는 게 보여. 여기서 병들고 여기서 무너지고 여기서 이런 일 생기는 게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는 걸 성경은 그 관점에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정작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별로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떠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별로 지금 말이지 뭐 그러고 사는데 뭐 별일 없나, 그냥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거야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아모스는 말이죠. 이 아모스가 예언을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도 비교적 나라가 전체적으로 보면 기울어 가긴 했지만 이때에 잠깐 반등을 하는 거예요. 이때에 그때 다스리는 왕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인데,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두 사람이 성경에 등장해요. 제일 처음에 1번으로 등장하는 사람하고 이건 두 번째야. 그래서 여로보암, 보통은 2세 이러는데 성경은 2세, 3세 이런 걸 쓰지 않아서 그냥 여로보암이라고 말해요. 여로보암 첫 번째 여로보암은 이 나라, 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건립한 사람이에요. 건립한 사람이라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아니다. 그렇게 하고는 솔로몬의 아들이 다 다스려야 되는데 솔로몬의 아들이 남쪽을 가져가고 북쪽을 10지파를, 더 많은 지파를 획득을 해서 지지를 받아가지고 했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이 사람이 여로보암 1세야. 그런데 한참 세월이 지나서 이 왕이 이름을 이 1세 때 왕을 따가지고 와서 여로보암이라 이러고선 2세인데 이 사람이 정치를 잘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잘못됐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게 많아. 그런데 어쨌든 현실 정치는 잘했다 이거야. 지금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어제도 뉴스에 동성 동본 이제 남성 여성 이제 성을 엄마 성도 가져갈 수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경이 맞는 거야? 성경에서는 뭐가 맞는다고 볼 수도 있고 뭐 괜찮아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이제 그렇다고 하지만 어떤 거는 분명히 성경적인 가치관과 위배가 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가정 문제도 나왔잖아. 내가 미혼모로 아이를 낳았어. 근데 이혼한 남편 성을 굳이 가져가야 돼요? 옛날에는 남자는 씨앗이고 여자는 밭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그냥 여자는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거고 남자가 뭘 결정하는 거야, 남자가 뭘 하는 거야 이러니까 남자 이랬지만,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남자로부터 여자로부터 뭐가 결합이 되어져야 여기서도 그런 거지. 남자만 있으면 사람이 되고 여자만 있으면 사람이 안 됩니까? 여자가 없어도 사람이 안 돼. 남자가 없어도 안 돼. 그러니까 뭐 그럼 남자성 따라갈 거면 옛날 우리가 역사 공부해서 알지만 옛날 모계 사회로 가면 어머니 중심 사회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모계 중심 사회에는 어머니를 통해서 계보가 이어졌지 무슨 아버지를 통해서 이어져야 할 꼭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러나 유교적인 배경에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그래 어머니 성을 따라간다 그럴 때 성경 말씀이 아니야 이러고 나설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별로 그거는 그래 아니 있지도 않은 아버지 일만 저질러 놓고 책임도 안 지고 양육비도 안 대주고 아무것도 안 대주는, 그리고 기르기는 엄마가 다 기르고 엄마가 다 했는데 아버지가 박씨고 말이야. 엄마가 최씨다. 그래가지고서는 얘가 박아무개다. 큰 부부 그렇게 할 게 뭐 있어요? 진작했어야지. 제 생각엔 그래. 이거는 성경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래 기르고 이거 손때매기 있고 더군다나 아버지가 길러도 그러는데 엄마가 기르는데 엄마들이 오죽이나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해요. 그러니까 100번이라도 엄마 쪽으로 가는 게, 이거는 제가 얘기해요. 성경은 아니야. 그렇지만 제 생각으로 볼 때 하나님도 그거에 문제가 없어.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나오는 것 가운데 같이 나오는 게 뭐냐, 뭐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지금 동거하는 사람 꼭 부부가 돼야 되냐? 부부가 아니래도 그냥 서로 마음 맞아서 같이 사는 사람을 법으로는 부부가 아니지만 부부로 인정을 해서 그래서 뭘 어떻게 한다. 자, 이게 참 뜨거운 감자인 거예요. 지금 이제 자, 합리적으로 볼 때 혼자서 힘들고 당신도 힘들고 다 외롭고 어렵고 그런데 뭐 자식이 다 컸을 수도 있고 자식을 아예 안 낳은 사람들이라도 그래도 그냥 어차피 그거 안 해도 지금 그런 거 없어도 동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실험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연애 프로그램도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상 결혼처럼 해가지고 그리고 다니면서 진짜 부부처럼 그러고 뭐 그러다가 되는 사람도 있고 뭐 그거는 쇼고 그냥 아닐 수도 있는데, 과연 그게 정말 건전한 가정을 위해서 좋은 건가 아닌가?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거하고는 조금 또 결이 달라. 이건 성격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이런저런 변화를 겪고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 시대에 참 기울어가고 어렵고 힘들기는 했는데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유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법도 개정할 수도 있지. 야, 현실로 이게 어렵잖아. 미혼모들이 얼마나 어려워. 이게 이렇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같이 살고 어쩌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 거 없이 그래 그냥 동거하라고. 그런데 부부는 어떤 사유로든지 난 부부라고 호적에 올리고 막 이거 복잡해. 그건 현실적으로는 사실혼처럼 현실적으로는 같이 이렇게 살면서 그러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필요해가지고 뭐 합의가 되면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고 아닌 건 아닐 수도 있고 자식들도 뭐 동의하면 이렇게 이제 이거는 현실성을 고려한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정치를 하면 여로보암처럼 인기를 얻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인기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현실 속에서 정치를 잘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렵고 힘들어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이 사람이 이런 정치를 잘한 거야. 근데 성경은 이 사람이 올바른 정치를 했다고 안 그런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좋아해. 왜? 먹는 문제 해결되고 일자리 생기고 말이에요. 사회복지 해결되고 이러니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이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근본 속에 정치는 잘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고 이러니까 자꾸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표는 얻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평치는 하고 먹고 살기는 해줘. 이 땅에서는 근심 걱정이 없게 하고 말이에요. 좀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겠어요? 돌아가지 않아. 안 돌아간다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따르는 것보다 여로보암 왕이 제시한 대로 이렇게 할 때 그냥 살만한 거야. 괜찮은 거야. 이게 말이죠. 오늘날 현대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렵다 힘들고 어쩌다고 해도 우리가 6.25 때 같아요. 지금 그렇다고 무리 없어요. 그런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안 돌아가. 그런데 만일에 진짜 막 앞이 캄캄한 거야. 막 정말 내 가족이 막 죽어 넘어가. 그리고 뭐 백신이고 뭐고 소용없어. 뭐 하나 개발해가지고 지금 2, 3년 만에 하나 개발해 놨는데 이놈이 문제가 아니라 변종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상한 변종들이 생겨가지고 이 백신 가지고 통하지도 않아. 그러면 이 바뀌어진 백신을 또 저항할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연구해가지고 한 2, 3년 뒤에 나온 동안 죽을 사람 다 죽고 걸릴 사람 다 걸려. 그때 가서 또 했는데 변종은 벌써 그때 10개, 20개가 나. 세상이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그야말로 패닉에 빠지는 거지. 공황에 빠진단 말이죠. 두려움에 팍 쳐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이 계신가 봐. 이거 진짜 죄지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지금은 견딜만 해. 지금은 조금 피할 것 같고 에이 그거 아닐 거야. 이래도 될 거야. 이러니까 그렇지. 만일 여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모더나 파이자 백신 맞았는데 백신 맞고 2-3달 돼서 이제 한참 면역이 생길 때인데 왜 이걸 또 걸렸다 이거야. 검사해 보니까 그거 맞은 거 뭐 바이러스하고 달리 그 코로나균인데 이건 아주 이상한 놈이 변종이 생겨가지고 그건 소용이 없어. 간염 예를 들어서 A, B, C, D 있는데 간염 B형 백신 맞았다고 해서 간염 A에서 안 되잖아요. 간염 A는 또 다른 거야. 간염 C는 또 달라.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아닌가 봐. 이게 이제 세상 진짜 끝날이 오나 봐.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기 지금 고개 들고 좀 사니까 암만 아모스가 얘기해도 안 와요.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제 7장에 가서는 뭐냐?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신다고. 전부 5개의 환상을 아모스가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7장에 짧은 글씨 가운데서 앞부분에서 7장을 보세요. 우리가 읽긴 8장을 읽었지만 3가지의 환상이 등장을 해요. 메뚜기의 환상이 보이는 거야. 풀을 싹 베고 이제 또 이제 새싹이 막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자라가지고 뭐가 돼야 되는데 메뚜기 떼가 나타나가지고 다 갉아먹습니다. 큰일 난 거지. 이제 이거 뭐 어떻게 곡식이 생기겠어요? 뭐가 생기겠어? 자, 2번째는 불이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징벌의 불이 그냥 쏟아져 붓는데 바다를 다 말리고 땅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초토화시키고 막 이런 환상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3번째는 환상이 보여진 것이
다림줄, 이 먹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림줄이 있잖아요. 먹줄은 이렇게 되고 탁 튕기는 거고, 옛날에 이렇게 줄을 달아가지고, 실을 줄을 달아가지고 이런 데다가 이렇게 대면 이게 이제 딱 직선으로 가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담벼락이 제대로 됐는지 삐딱하게 됐는지 이 각도를 보고, 그게 다림줄 아닙니까? 이거 왜냐하면 무게중력 때문에 서는 이 줄은 딱 90도 각도의 일직선이 되지만, 건물을 만일에 이렇게 해놨다, 그리고 다림줄을 갖다가 말이죠, 딱 갖다가 세워놓으면 이게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이게 비뚤어지니까 이거 틀렸구나, 이걸 바로 잡아야지, 이렇게 잡는 거 아닙니까? 다림줄 환상을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갖다가 건물 옆에다가 딱 다림줄을 대보고, 야 제대로 쌓아졌어? 똑바로 지금 쌓고 있는 거야? 보여? 틀렸잖아, 지금 기울고 있잖아,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게 이제 아모스가 이제 환상이 이제 하나, 둘, 셋인데, 자, 첫 번째 환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메뚜기 환상이에요. 다 갉아먹는 거야. 초토화시켜요. 그다음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바닥은 보고 다 태워버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림줄을 들고서 똑바로 이제 어쩐 거지. 근데 이 두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아모스가 너무도 다급하고, 하나님 이거 어떡해요? 이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백성이 미약한데 지금 새싹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거 다 갉아먹으면 어떻게 저게 끝까지 태풍도 이기고 가뭄도 이기고 그래가지고 결실까지 가야 뭘 우리 먹고 사는데, 이게 초장에 다 이렇게 초토화되면 어떡합니까? 바닥까지 이제 집어 삼킬 만한 뜨거운 불길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아모스가 기도할 때 우리가 미약하오니, 우리가 연약하오니, 우리가 약하오니, 하나님 이 백성이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견딥니까? 이게 살아남을 자가 없네요. 이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알았어, 그럼 내가 없던 일로 할게,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환상이 나타났는데, 이 환상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돌이키시겠다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겠다는 거야. 자, 이런 심판, 이 환상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네 번째 환상, 다섯 번째 환상이 나타나는데, 그 환상이 그냥 시리즈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그 사이에 딴 이야기가, 일화가 담기게 됩니다. 그 중간에 끼어드는 이야기가 뭐냐? 아모스가 이런 환상을 보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 딱 요때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라요. 그게 딴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어쨌든 아모스가 자꾸 예언자의 이야기를 하니까 아모스에게 제동을 거는 세력이 생깁니다. 올바른 소리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 듣기 싫어. 누가 그러겠습니까? 대개는 이 여로보암 같은 정치하거나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세상에 무언가가 더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죠. 그따위 소리가 어딨냐,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가 어딨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건 이 아모스와 똑같은 예언자인 아마샤라고 하는 예언자가 아모스 틀렸다는 거예요. 너 아니야, 넌 틀렸어. 너 괜히 쓸데없고 거짓말한다 이거예요. 누가? 이 사람도 예언자예요. 자, 이거 어려운 겁니다. 만일 여로보암 왕이, 또는 정치하는 사람이, 또는 예를 들어서 우상 종교를 섬기는 우상 종교나 우상의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말이야, 쓸데없이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응?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아모스처럼 얘기해야 할 사람이야. 이 사람이 자칭 예언자야.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돼. 그러면 자기가 못 보았거나 모르고 있으면은 입 다물고 가만히나 있으면 돼. 아, 그 나한테는 계시가 안 왔는데 저 친구한테 계시가 갔나?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나서서 제동을 겁니다. 그리고 아모스를 쫓아내, 추방해버려요. 그게 이제 7장 10절로부터 있어서,
아모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게 이제 북녘의 북쪽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거든. 남쪽 유다로 말하면 예루살렘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 자기들 나름대로 성소도 지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말이에요.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여호와를 자기들 딴에 섬긴다,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모스가 거기 가가지고, 자기는 남쪽 출신이지만 그 북녘 땅에 가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평양 가가지고, 지금 말이에요, 옛날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니 무슨 무슨 교회니, 이런 교회들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못하게 쫓아내 버립니다. 그러면서 명분이 뭐냐, 이 아마사가 얘기하는 게 그거죠. 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놈이다 이거예요. 사회를 어지럽힌다 이거예요. 국가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아주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는 정치적으로 세력을 얻고, 마치 가이사에게 도전하고 로마 제국에 도전하고 예수님이나 교회가, 초대교회가 황제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뜻을 이루고, 그렇게 했던 대제사장이나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말이죠, 종교적인 걸로도 박해하지만, 이유가 너는 잘못됐어, 너는 계시가 가짜야, 이런 얘기보다도 여기 지금 아마샤는 넌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이거야. 넌 거짓이다. 그리고 너는 나라에 이롭지 않아. 우리나라를 해를 주는 우리 국민에게. 그러면 국민들은 이 소리 들으면요 다 공감하잖아. 야, 우리 나라를 해치는 거야. 이건 지금 교회라는 게 말이지 뭐야, 그것들이 기독교라는 게 뭔데. 그런데 그게 우리 나라를 이루고, 우리는 대한민국이야, 우리는 한국 백성으로, 우리는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말이지, 무슨 예수가 2000년 전에 나타난 사람 뭐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사실이라고 해도 우리는 반만 년이나 5000년이나 됐는데 무슨 2000년 된 예수를, 서양 종교를 데려다가 여기다가 놔가지고 이러는. 그리고 우리를 매국노나 반역으로 몰면 박해하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130년 40년 역사에 그랬잖아.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가 백해무익하다. 그게 정치적으로 없습니다. 등을 엎고, 그리고서는 아모스를 결국 추방합니다. 쫓아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10절에 보게 되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이죠, 이 북녘 왕국의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최고 지도자로 신임을 얻었던 사람인 것 같아. 아마 왕의 제사장일 수도 있죠. 이 아마샤가 왕에게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이놈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놈입니다. 그리고 반역하는 놈입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아모스에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야기를 해요. 11절에 너 그렇게 여로보암 왕을 두둔해, 그 왕은 죽어. 제명에 못 살아. 칼에 죽는다고.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은 망한다. 사로잡혀가고 그 땅에서, 이 땅에서 너희들이 풍비박산이 될 거야. 그러니까 아마샤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12절에 아모스에게 이르되 너 선지자니? 너 네 고향으로 가, 네 나라로 가라고. 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굴어? 너 유다 땅으로 도망가. 안 그러면 너 목숨 부지 못해. 거기서나 제단의 떡을 먹든지 네가 뭐 사업을 하든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 너 계시 받았어? 거기서 네 백성에게, 네 나라에게 예언하라고. 왜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그래?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마. 요즘으로 말하면 추방령을 내리고 몇 시간 안에 짐 싸서 가라 이거죠. 절대로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아라. 여기는 말이야, 네 나라가 아니고 여로보암 왕의 거룩한 성소가 있는, 이 나라에 성소가 있고 궁궐이 있는 곳이야. 너 같은 거 어디서 출신도 모르는데 여기 와가지고 무슨 쓰잘데없는 소리 해.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아모스가 추방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모스가 추방이 돼서 남쪽 자기 고향 땅에 돌아가서, 그래서 이때 이들에게 예언하고 이랬던 일들을 글자로, 문서로 쓰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런 자료들이 거기서 모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 아모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14절에 얘기합니다. 그 아마샤가 그러잖아요. 너 따위가 선지자냐? 선견자야? 그러니까 아모스가 한 거로, 난 선지자 아니야. 난 선지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선지자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선지자도 아니야. 너는 네 아버지가 제사장이어서 너 뭐 예언자에서 예언자 했는지 몰라도 나는 뿌리가 없어. 네 말대로 나는 뿌리가 없고 여기 이 북녘 땅에 뿌리가 있는 것도 아니야. 나는 말이지 목자다. 나는 원래 직업이 뽕나무 재배하는 농사꾼이고 그냥 나는 목자야. 양치고 이러는 목자라고. 그런데 어떡하냐? 나는 이렇게 우리 아버지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그리고 난 선지자로 내 직업이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그냥 농사꾼이고 말이야. 목축이나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어. 너 가서 이것 좀 해라.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뿐이야. 응? 그런데 말이야, 네가 나보고 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데 네가 나보고 예언해라 말라 그러느냐?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넌 나보고 네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는데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얘기해. 근데 너 이제 똑바로 들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건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지도 말고 이삭의 집을 향하여 쓸데없이 겁주고 자꾸 백성들 말이야 불안하게 만들고 가짜 뉴스 퍼뜨려가지고 자꾸 어렵게 만들지 마라. 뭐 요즘에도 우리가 서로 쌍방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런 사실도 아닌 걸 거짓 뉴스를 퍼뜨려가지고 백성을 불안하게 하고 말이야. 백신이 어떠니 말이야. 뭐가 어떠니.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이로울 게 뭐가 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 지금 아모스도 그런 얘기야. 너희들이 이스라엘에서 예언하지 말고 경고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나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 보고 야 하나님은 날 보고 가서 예언하라고 그랬다. 너 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내 얘기를 예언하라고 하셨으니 너 좀 제발 들어봐라. 그리고 17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 너는 뭐라고 얘기했어도 이제 너희 성읍에 내 아내는 그래 이제 네 아내는 말이야 창녀가 된다. 네 자식들 죽어. 칼에 죽어. 이 땅 다 남들이 주인이 돼서 차지할 거야. 그리고 너 아마샤 이 저주받은 땅과 같은 이 더러운 땅에서 너 죽는다. 이스라엘 민족 사로잡혀가고 땅에서 떠나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역사 가운데서 이제 실현이 되는데 남쪽 유다는요. 남쪽 유다도 이게 지금 북쪽을 얘기하는 건데 남쪽 유다는 유다도 이렇게 망하죠. 이렇게 망하고 붙들려 가요. 그래서 붙들려 가서 어디로 붙들려 갑니까? 바벨론으로 붙들려 가. 붙들려 가는데 여기 이제 유다 예루살렘에서 붙들려 가는데 이때 붙들려 갈 때 모든 백성이 다 붙들려 가지 않아. 이때는 왕들을 비롯해서 중요한 사람들이 붙들려 가요. 귀족들과 실력 있는 그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 붙들려 가. 그 붙들려 가서 70년 내지 100년, 120년 있다가 돌아와요. 그리고 이때 상당 부분이 남아있는 사람이 아마 더 많을지도 몰라요. 남아있어. 그 남아있지만 주된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고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여기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냥 살았어. 여기 붙들려 간 사람은 일부지 더 많은 사람들은 여기 살아있어요. 근데 북쪽은 어떻게 상황이 다르냐? 여기 남쪽이 북쪽 지금 여기 얘기하잖아요. 베델, 단 얘기하면서 여기 이스라엘은 지금 똑같이 얘기를 해요. 너희들 여기서 붙들려가 망한다. 근데 이 붙들려가는 게 달라. 여기는 왕족들이나 양반들이 붙들려가서 이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돌아와가지고 회복이 되어지는데 이 이스라엘은요, 이 북녘은 붙들려가요. 붙들려가는데 한두 명이 붙들려가는 게 아니야. 여기는 바벨론이 붙들어가는데 여기는 아수르가 붙들어가요. 근데 이 아수르라는 사람들은 바벨론보다 더 지독한 사람들이야. 어떻게 했느냐? 여기 있는 백성들을 다 소개시키는 거야. 뭐냐면 양반 힘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백성 전체를 다 끄집어다가 완전히 이주를 시켜. 그래가지고 뿔뿔이 막 여기다 저기다 다 변방에 흩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대신 여기다가 딴 이민족들을 다 집어넣었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완전히 이제 이 나라는 못 일어나. 그리고 여기 있던 사람들이 좀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지 100%다 데려가지는 않았잖아요. 요 남아있던 사람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붙들려간 사람이 여기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10지파가 다 붙들려 흩어가 물뿌리 다 흩어져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래서 그 지파 가운데 하나가 오다 여기 한국 땅에 온 게 우리라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됐대.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그게 뭐가 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천국 가서 좀 물어봐야 할 일이고. 그렇게 됐고 안 되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흩어집니다. 회복이 안 돼. 여기는 회복이 돼요. 여기는 회복이 돼. 유다 지파 중심으로 되기도 했지만 붙들려 갔다가 온 사람들이 성전도 짓고 무언가를 돼. 근데 여기는 역사 속에서 이후에는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야. 흐지부지 됐어. 그리고 어디 가 있다 존재감도 별로 없어. 그리고 여기 남아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딴 민족들이 다 들어왔잖아. 다 들어와가지고 여기 와서 살고 있고,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자면 자기 땅인데 피난민처럼 살아. 근데 이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하고 결혼하네. 여기 있는 부족하고 결혼하는 거야. 이래서 태어난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야.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요즘 그런 말 잘 안 쓰지만 혼혈이야, 혼혈. 그러니까 일부는 엄마가 유대인이든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빠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엄마나 아빠가 또 딴 비족이야. 이래가지고 섞여버렸어. 이 사람들은 개밥의 도토리처럼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 유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알기를 우습게 알아.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서러움을 받는 이유가 역사적인 유래가 여기서 시작이 돼요. 이런 데 뿌리가 있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종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섞여버린 거야. 어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완전히 이방인들이 섞여가지고 그 후손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디 살았느냐? 저 북쪽도 아니고 남쪽 유다도 아닌 어중간한 지역에 삽니다. 그게 사마리아야. 그 역사의 비극이 지금 시작이 되는데 아모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 잡혀간다. 너희들 다 흩어져. 너희들 뿔뿔이 간다고. 여기서 이 북쪽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과 남쪽이 붙들려 가는 거. 여기는 확실하게 한 곳에 딱 붙들려 갔다가 확 돌아오고 있을 사람 거기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파산이 되는 거야. 이 아모스가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8장에 가서 보면 이제 네 번째 환상 이야기를 해요. 네 번째 환상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여름 과일이 말이에요. 광주리 같은데 여름 과일이 딱 담겨져 있는 거야. 그래서 여름 과일 환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여름 과일 환상이 뭔가? 하나님께서 한 과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이신데 거기 이제 여름 과일이 잔뜩 담겨져 있다. 그러면서 너 뭘 보냐 아모스. 아유 과일이 말이죠. 아주 각종 과일이 이렇게 먹음직한 여름 과일이 한광들이 잔뜩 담겼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여름 과일이지. 그러니까 끝이 왔다는 거야. 자 이걸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 과일이라는 게 얼마나 금방 상해요. 다 과일이 익었다. 그러면 얼른 먹으면 좋아. 근데 이걸 그냥 과일 잔뜩 있는데 오늘 먹고 내일 여름 과일 뭐 냉장고도 없는데 금방 상하잖아요. 그래서 무르익은 과일 이게 좋은 의미로 보면 야 맛있겠다 풍성하다 좋겠다 이럴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끝이 다 된 거야. 이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갖다 버려야 돼.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땐 여름 과일이 끝이 됐다는 거는 이게 오래 못 가겠다 이렇게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름 과일이라는 그 말과 끝 땄다 끝이야 종말이야 이러는 단어가 발음이 비슷하다는 거야. 예? 발음이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잘못 들으면 종말이야?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종말? 이게 여름 과일.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이야기할 때 그 발음이 소리가 비슷해서 착각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걸 묘하게 지금 이렇게 얘기했대. 그러니까 여름 과일 이걸 잘못하면 우리는 여름 과일하고 종말하고는 뭐 전혀 다른 말이니까 그렇게 잘못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잘못 들으면
여름 과일이라는 건 그 사람들이 들 때는 종말 이렇게 드리는 말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여름 과일 종말이야, 끝이야, 이거 오래 못 간다, 보기 좋고 먹기 탐스럽고 그러지만 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이 이르렀다 그러면서 이제는 되돌이킬 수가 없다, 용서가 없다 그러셔요. 이제는 용서할 수가 없어, 이제는 때가 늦었어, 이 얘기입니다. 이제는 끝났다. 돌이킬 수가 없어, 용서할 수가 없어, 철회할 수가 없어.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9장에 가서 5번째 환상, 아모스가 본 5번째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제단 곁에 서서 계시는데 기둥 머리를 쳐서, 그러니까 건물에 중요한 기둥이 있고 그 머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뭐를? 그게 무슨 공회당 건물도 아니고 왕궁도 아니고 제단, 하나님의 성전 기둥 머리를 하나님이 쳐서 무너뜨리셔서 거기다 깔려 죽고 거기다 어떻게 할 수 없게끔 다 무너지게 하신다.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그 환상을 그렇게 보여주고는 제단 기둥 머리 다 무너지게 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딴 건 무너져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 그건 이제 뭐 아무 희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도 그렇잖아요. 뭐 이러고 저러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서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고 국방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뭐 무슨 학교 교육이 무너지고 이런 감염병 속에서 병원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어. 만일 지금 인도가 지금 35만 명씩 인구가, 뭐 거기 인구가 뭐 중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니까 35만 명도 뭐 사실 뭐 따지면은 그냥 뭐 아이고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 이러지만 지금 뭐 그냥 화장터에서 그냥 쌓아놓고 그냥 불질러서 태우는데 그게 뭐 엄청난 숫자고 어떻게 손을 쓰기가 어렵다 지금 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숫자도 숫자지만은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진다? 하나님의 교회가 만일에, 세상은 교회는 없기를 바라고 없는 게 좋아, 골치 아파 죽겠어, 저것들 없으면 좋겠어 이러고 얘기합니다. 근데 병원은 있으면 좋지, 쇼핑센터 들어오면 좋지, 저는 항구 들어와가지고 말이에요 뭐 국제선이 어쩐다, 공항 온다, 그러면 좋겠다고 하겠지. 삼성전자가 오면 다 살려줄 것 같지. 그래서 그런 거 환영하잖아. 그게 와야지 왜 교회가 오냐고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면 끝이야. 군대가 무너져도 살 수 있어요. 병원이 무너져도 살 수 있어. 학교가 무너져도 살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다, 하나님의 성소를, 그것도 하나님이 스스로 무너뜨리셔. 하나님이 그러면 세상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혹시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도 있잖아요. 이것들 봐라, 이것들이 내 집을 갖다 이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근데 이건 하나님이 성전 제단의 옆에 서셔가지고선 성전 제일로 중요한 기둥 머리를 탁 쳐가지고 그게 무너지면서 완전히 다 그러면 이걸 누가 건져내요? 이건 아주 끝 중에도 끝이야. 어떻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마지막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거는 기운 거야. 이건 어떻게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이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아모스 9장의 끝부분이거든요. 1절로 붙어 있다고. 그런데 9장 마지막을, 맨 마지막에 5절을 어떻게 장식하느냐. 자, 11절 가서 보세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의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게 아모스의 결론입니다. 아모스가 계속 이야기하고 예언이 회개하라, 돌아와라, 아니면 심판받아 너희 멸망해, 그러고 얘기를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 그래서 되어지는데 마지막 아모스도 어떻게 얘기하느냐. 예언이 다 이렇게 되어지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날에 다윗의 장막을,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건 이제 왕궁에 될 수도 있지만
다윗이 생각했던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데 그 무너졌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다. 이게 뭡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는 거야. 너희들 그렇게 했지만, 그렇지만 내가 그것들을 막고 그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우고 이전과 같이 회복시킬 거야. 그래서 13절에서는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황폐한 성읍 건축할 것이다. 거기 살 거야.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고 과원들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뽑히지 않게 심어줄 거야.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야, 결론은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침몰해 버렸는데 5절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느냐면 구원과 회복과 다시 소송함을 이야기를 하셔요. 이게 아모스서의 결론이야. 그러니까 다행이죠. 똑같아. 우리도 성경 66권도 말이죠. 막 에덴 동산 잃어버린 얘기부터 시작하잖아. 창세기가. 예? 하나님이 세상 만드시고 우리 인간 지으셨다 그러고 했는데 그 잠깐이야. 그때 그냥 행복하고 해피했던 건 잠깐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힘이 좋았다, 뭐 요건 잠깐이에요. 그리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그랬는데 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가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잖아. 부부가 원수가 되고요. 그 살 중에 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리따운 그 여인이 말이야. 내 뼈를 가져가 가지고 내 살 중에 살이 되는 이 여자가 나를 타락시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여자 때문에 망할 줄 누가 알았냐고. 결혼하면 행복한 줄 알았지. 자식 낳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 공부하고 권력 얻으면 되는 줄 알았어. 애들 시집장가 보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원수가 거기 있는 거야. 배운 게 도둑질이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늘 마음에 맺혀 있고 말이에요. 그게 나를 그냥 상심하게 하고 나 사랑한 사람이 내 가장 큰 원수가 되고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게 뭐 아담과 하와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 아니야. 우리 얘기. 인생의 얘기라고. 인간의 얘기야. 그래가지고 고생 칭탕합니다. 그 후손들도 다 그런 얘기야. 죄 짓고 고생하고 막 이런 얘기. 그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한 2장까지만 그러고 3장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고난의 얘기가 말이에요. 개인의 얘기가 됐든 민족의 얘기가 됐든 인류의 얘기가 됐든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가. 그리고는 마지막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전에는 이제 극심한 종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속에서 극심한 이야기가 아주 그냥 뭐 피토하고 여기는 뭐 길거리에 자식이 칼에 맞아 죽고 뭐 어쩌고 이러고 얘기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가 난리법석을 피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인류가 다 망한 것 같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야기가 이렇게 오랜 세월을 거쳐서 와가지고 이 얘기가 갑자기 이리로 가요. 잃어버린 낙원을 얻는다 이게. 근데 이 낙원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낙원이 아니라 이게 새로운 낙원이야. 새 낙원. 이게 새 세상이야.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해. 이게 성경의 스토리 아니에요. 지금 아모스서도 마찬가지야. 그걸 축약을 해놨어. 그래서 마지막에 희망의 메시지를 딱 던져줍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야. 회복될 거라고. 다윗의 장막이 일어날 거다. 남은 뿌리를 통해서. 그래서 아모스서는 이렇게 9장밖에 안 되고 아모스의 예언의 활동이 짧지만 그냥 이게 핵심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요. 이게 조금 더 70년 사는 사람은 77배쯤 이게 불어나가지고 있고 뭐 한 나라는 그걸 조금 더 확대해 놓은 것이고 그거지 본질은 비슷해. 같아. 그 여기서 아모스서에서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하심, 사랑하심도 그렇지만 이 의는 공의일 수도 있고 정의일 수도 있어요. 공의나 정의나. 그래서 정의를 물같이 흘려라, 공의를 물같이 강같이 흘려 넘치게 해라. 세상도 사회도 개인도 의로워야 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제대로 있어야지. 이 얘기가 강합니다. 그리고 아모스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 이런 말이 자꾸 나와요. 또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날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날에. 이 그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는 주님의 날, 주의 날 이런 얘기고, 그날에, 이것도 여기 여호와라는 말을 인칭을 바꿔서 그날에, 이게 똑같아요. 이 얘기를 많이 얘기해요.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그날에.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이게 바로 마지막 날이야. 종말의 날이야.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주의 날 이런 얘기를 써요. 이게 이제 주일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게 마지막 날, 무슨 날? 심판의 날, 하나님의 날. 그 날에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다, 이런 것들이 될 거다. 이게 지금 아모스서를 읽다가 보면 이 주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 이런 표현이 곳곳에 나와요. 이게 아모스서의 아주 중요한 사상과 개념 중에 하나예요. Lord's Day, 주님의 날, 주의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종말, 그 날, 그때, 마지막 날, 이게 다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심판의 날과 종말이, 이게 이제 아모스서에서는 무슨 흔적까지 보이냐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우주적인 종말까지 포함을 해요. 그냥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말로도 되지만 8장 9절을 가져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고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게 죄 지어가지고 잘못해서 붙들려 간다, 죽는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적인 종말, 진짜 이 세상의 끝날, 그 9절에 해를 대낮에 지게 하고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이거는 사상이 벌써 생각이요. 죄지면 벌받아, 죄지면 너 감옥 간다고, 너 그러다가 큰일 나겠어, 붙들려 가겠어, 요 정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주적인 종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종말론입니다. 그것까지 은근히 지금 내비치고 있다. 이게 이런 데서 싹이 트고 있구나. 이 종말이라는, 사람의 종말이라는 생각이, 야, 나 하나 망가지고 우리나라만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말이야. 해를 다 떨구고 이 땅을 다 뒤집어 엎고 이 세상 자체가 다 흔적이 없어지고 이런 종말, 우주적인 종말까지, 이게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은 이게 더 강해지잖아요. 마태복음 속에도 벌써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이 사상이 강화가 되죠. 자, 이제 아모스서를 마칩니다. 아모스 우리가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다. 물론 하나님이 중간에 돌이키시긴 해요. 중간에 하나님께서 철회하실 수도 있어. 하나님이 딱 계획하셨다가 하나님 완전한데 뭐 하나님은 1.1핵도 틀림이 없어. 아니, 하나님도 마음 바꾸시는, 성경에 그런 얘기 많잖아요. 여기 아모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았어. 그리고 환상 보여준 대로 우리가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그렇게 했을 때 메뚜기 환상 나타나고 불의 환상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알았어, 그러면 내가 철회할게. 철회하기도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엔 말이죠,
결국엔 하나님이 철회하시지 않고 못하시는 하나님의 뜻, 심판의 철저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종말이 안 오냐? 종말이 온다 이거예요. 종말이 올 때까지는 하나님이 유보하실 수도 있고 조금 기회를 다시 주실 수도 있지만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꾸시지는 않아. 그때에 이렇게 철회가 되어져 있을 때 이때 우리가 바뀌어야 돼. 우리가 달라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고집 부리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철저히 완전히 누구도 예외 없이, 이게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예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언과 이런 가르침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세상의 악한 사람들, 세상의 무신론자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만이 무슨 공산주의자들만이 방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아마샤 같은 이 사람도 예언자야. 우리로 말하면 교회야. 교회가 교회를 핍박한다고요. 우리 교회끼리도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나 몰라. 서양사 같은 데 보게 되면 뭐 30년 전쟁, 100년 전쟁 이런 얘기 나오고, 이슬람하고 전쟁하느라고 수백 년 동안 십자군은 이슬람하고 우상종교하고, 우리가 볼 때 우상종교지, 거기하고 싸우느라고 오랜 기간을 그랬잖아요. 그 사이에 막 나라가 몇 개가 무너지고 말이야. 교황이 얼마나 많이 바뀌고 막 이랬나 몰라. 그러는 전쟁도 있지만 우리끼리 싸웠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천주교인과 기독교인이, 개신교인이 피 튀기는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러시아에 있는 히랍 정교회들이,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가 개신교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몰라요. 교회가 교회를 핍박한다니까. 또 개신교인들도 개신교인들끼리 막 또 전쟁하는 거야. 에? 그리고 지금도 저 아일랜드 같은 데서 말이죠, 카톨릭하고 개신교 교인들하고 막 뭐 이스라엘도 저기 뭐죠, 저기 이슬람도 마찬가지지. 수니파냐 무슨 뭐 또 무슨 파지, 뭐 시아파냐 뭐냐 해가지고 지금도 말이야 이라크하고 이란하고 말이야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막 이런데, 그건 자기네들이 이슬람끼리야. 이슬람끼리인데 그렇게 이해가 안 되지.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네들은 그것도 성전이야. 알라가 우리의 신이고 너희의 신은 아니다. 이 사람들도 알라 찾고 있는데,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도. 근데 여기서 지금 아모스를 도와줘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아모스를 도와야 할 사람이 아마샤야. 같이 거들어서 그렇구나, 나도 같이 하지. 아이고 당신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래 우리 예언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 말씀 제발 돌아와야 돼. 이러고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끼리 치고받아. 우리끼리 치고받는다고. 저는 그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게 되면요, 그거 사자나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게 지금 멸종돼 가잖아. 지들이 암만 힘이 세도 인간이 다 잡아먹고 다 죽이고 다 털 벗겨가고 다 그래. 그래서 저희들끼리 보호하고 살아도 이게 언젠가는 멸종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놈들 봐요. 먹을 거 생기면 저희들이 물어 죽이고, 그리고 옆에 하나 생기면 말이지, 이게 내 새끼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다 물어 죽인다는 거 아니야. 그 사람 손에 죽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물어 죽여. 그걸 가만히 보면서 짐승이나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 에? 우리끼리 지금 부둥켜 안아도 교회가 교회끼리 부둥켜 안고, 그래 너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내가 이게 완전한 이단이 아니면은 그래야 되는데, 우리 안에도 지금 말이에요. 지금 유튜브도 아주 가관도 아니야. 보면 제가 속 터져. 나 그래서 우리 교인들 유튜브 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거기 저희들만 다 잘났대. 자기들만 잘 믿고 있다는 게, 그리고 다 썩었다는 거야. 썩었는데 세상만 썩고 정치권만 썩은 게, 교회도 다 썩었대. 물론 썩었지.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너는,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들어보면 썩었다고 짓밟고 져쓰는 거야. 그럼 거기 교인들이 야 여기 생명의 물이 있구나, 그리고 여기 말이죠 물이 말씀에 기갈이 들어서 막 쏟아다니는 것처럼, 지금 그거 붙들고 교회 안 나가고 이걸로 다 해결하는 사람도 있어. 아주 세상에 의로운 예언자가 여기 다 있고요, 젊은 예언자도 있고 늙은 예언자도 있어. 대단한 예언자들이 여기 있다고. 교회만 지금, 세상만 교회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거 보고 앉았는데 점점 교회 갈 마음이 없어. 그리고 그 사람만 자꾸 그 사람의 얘기만 내 귀에 쏙쏙 들어와. 이거 다 끊어야 돼요. 그 사람이 암만 올바른 얘기를 해도 끊어야 돼. 그게 교회를 지금 살리는 것 같지만 지교회 하나만 살려, 자기 교회만 살린다고, 그게 몇 날 갈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게 몇 날 갈 것 같아. 그거 여기 아마샤가 똑같아. 물론 아마샤는 그릇된 거지만 자기들은 다 아마샤가 아니고 우리는 옳고 하나님의 종으로 그런다고 그러고 있지만 속내가 다 시커멓지.
뭐 어쩌고 저쩌고 성경이다 보수다 말이에요. 뭐 말씀에 어쩐다 그러고 있는데 교회가 남아나지를 않아. 세상 공격받아 그래. 안에서 치고받아. 거기서 또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치고받아. 그리고 하나만 남아있어. 가지 않아. 고고한 것 같지. 예? 아주 말해 윤여정 씨가 얘기한 것처럼 영국 사람들 보고 고상한 척하는 사람들이 상을 줘서 감사합니다. 이게 윗뒤 있게 했으니까 고맙긴 한 거지만 이게 약간만 어감이 좀 이상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잖아요. 근데 고상한 척하는 사람들이 그 영국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아주 의롭고 자기는 순수하고 세상에 과일 상자에 과일이 여름에 말이에요. 하나가 썩고 있어. 그러면 나는 여기 있고 너는 여기 있고 광주리가 여기 있으니까 너는 썩어도 나는 아니다. 이럴 것 같아요? 이거 옮아가는 건 순식간이야. 여기 더 썩었는지도 몰라. 어떤 과일은 겉에는 멀쩡한데 가져가서 보면 속에 하나도 못 먹을 게 있고, 어떤 거는 속에 겉에가 썩었는데 그래도 비워내면 먹을 거 있잖아요. 이거 더 썩었는지도 몰라. 그런데 뭘 여기 썩은 게 발견하면 나도 왔구나. 암이 그렇잖아. 암이 여기 있는데 문제는 이것도 문제지만 이게 어디로 갔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 아니에요. 근데 나는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뭐가 있다는 거고, 여기만 있나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다 잡아냈는데 여기서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죄고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영인데, 무슨 만일 여기서 염려해가지고 여기서 너희 다 썩었다 그러면 저는 괜찮냐고. 저 마스크 쓰고 있다고 저 괜찮아?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아마시아 같은 사람이 이게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야. 이게 뭐 딴에는 말이죠. 너 무슨 예언하고 어쩌고 이게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안에서 지금 힘들어. 응? 세상 때문에 실망하는 거는 그러려니 해요. 에휴 그래 몰라서 그러고 하나님 참고. 근데 우리 안에서 문제가 생겨 보세요. 에이 다 소용없어. 에휴 다 헛일이야. 다 쓸. 우리는 금방 거기서 확 거꾸러져. 그 아마샤 같은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있어야 할 존재가 견디지를 못해. 진짜. 그러면 뭐가 돼요? 결국은 주의 날이 오는 거야. 주의 날은 완전히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이야. 하나는 멸망이야. 주의 날이 구원만도 아니고 주의 날이 심판만도 아닙니다. 종말이.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을 얘기하지만 맨 마지막에는 구원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 아닙니까? 심판이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아모스서 굉장히 예언서 가운데도 의미가 있고 소중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명쾌하고,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이 이 영향을 받다 그 사상을 이어갑니다. 비록 이 사람은 뽕나무 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 신학 박사도 아닐 수 있어. 뭣도 아닐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딱 정확하게 품었어. 오늘도 그거 아닐까. 그래서 물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아모스가 얘기해요. 목말라 배고파. 근데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게 아니야. 왜? 여로보암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수돗물도 놔주고 생수도 사 먹게 해주고 뭐 밀가루도 먹고 쌀도 먹게 해줬어. 근데 아모스는 배가 고프다. 목이 마르다. 물은 넘치고 있는데 마실 물이 없어. 지금 교회 못 가지만 교회 하루에 한 번 갈 거 이걸로 가면 하루에 10개도 간다니까. 10개도 가요. 20개도 가. 여기 있는 교회만 가는 게 아니야. 서울도 가고요. 분당도 가고 저기 미국도 가. 영어만 알아들으면 온 세계 것을 다 갈 수 있어. 더 많이 가. 그런데 가서 제대로 먹을 걸 먹어야지. 제대로 먹을 걸 먹어야지. 결국은 말이에요. 아모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나? 우린 또 거기서 넘어서서 그러니까 내가 말씀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엔터테인 뭐 좋아가지고 그런 거 보러 다니는 게, 난 예배 드리고 말씀 찾아. 근데 말씀이 말씀이라야지. 말씀이 말씀이라야지. 응? 자, 대단히 어려운 때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데, 그런데 희망은 있다.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이 결국은 하신다.